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된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의 특성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생에 대하여 어제보다 더 낱낱이 파헤치며 수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타락한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던 것처럼 구원의 주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정욕대로 사는 삶을 낳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당돌함을 하면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은 선한 천사들을 말하고 그들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1절에 보면 이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큰 천사들조차도 하지 않는 짓인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성 없는 짐승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고 영혼이 없는 짐승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거짓 없는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도 거짓 선생들의 타락과 방탕한 삶을 고발합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고 심지어 잔치 석상에서조차 속임수로 즐기며 놉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들의 눈에는 항상 음심이 가득합니다. 음심이 가득하기에 범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눈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데 빠릅니다. 이런 탐욕적인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는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저지를 받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발람은 알지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17절에 물 없는 샘입니다. 무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예비되었다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이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방탕한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들은 새신자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이며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기에 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20절부터 21절에 차라리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었다라면, 구원의 경험을 하지 않는 자로 섰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그리고 방종으로 치닫는, 자신들이 타락하고 방종하면서도 자신 만만해 하면서 타락과 방종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진리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가 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그 꽉 찬 거짓 진리는
무엇을 유발하냐면 거짓 윤리와 방탕한 윤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삶으로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들은 자신들의 방탕과 타락한 삶을 자행하면서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던 거짓 진리는 무엇일까요? 재림이 없다는 것이며, 재림이 없기에 심판도 없다는 것이며, 심판이 없기에 방종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시신자들에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방종과 타락한 거짓 선지자까지도 심판 선언을 듣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 낱낱이 드러냄은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별력과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게 진리를 붙들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역시도 낱낱이 드러냄으로 인해 자신들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심판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나왔고,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나왔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좀 다른 형태로 오겠지요. 그러나 그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마다 변형되어 찾아오는 거짓 교사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도 거짓 교사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성취하려는 것은 없는지, 장로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성취하려는 것은 없는지,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방에서 순원들을 내 생각대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교사라는 이름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 뜻대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없을 것이며, 그럴 때 한마음이 되어 바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탐욕이 혹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